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해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분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다. 제자들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유대주의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리셨냐면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죠. 그러자 제자들이요, 이전과 같이 더 이상 모여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제서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세계 선교가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핍박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그래서 유대주의라는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세계 선교, 이방인 선교는 무척 더디어졌거나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욥기 29장처럼 기존의 울타리에 머물러 안락하게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그 울타리를 허물어뜨려 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찌할 바 모르겠는 척박한 현실을 직면하게 하시는데, 그게 30장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현재 머무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지평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31장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아왔던 삶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다음으로 나가야 하나? 그 방황 중에 오늘 본문 6, 29, 30, 31장이 전체 여정을 안내해주는 말씀이에요. 신학자 칼바르트의 유명한 하나님의 자유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욥기 29장에서 인과응보적인 세계를 회상하고 30장 현재에서 기존의 인과응보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기존 질서로 설명될 수 없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그리고 그 기존에 의지하던 세계관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을 때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자신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그 자리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묘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선원은 자신이 내동댕이 쳐진 그 바위를 꽉 붙잡았다. 욥이 말을 그친 것은요,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억울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몰아오신 하나님, 이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직접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말이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욥처럼, 홀로코스트의 유대인처럼 자신을 내동댕이 친 바위 같은 하나님을 꽉 붙들어 안는 겁니다. 그리고 욥처럼 탄식하고 스스로를 변호한 끝에 말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실 차례라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자리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존에 의지하던 모든 울타리가 무너지고 지금의 각박한 현실 앞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는 그 수용성의 지혜,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욥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